밤, 그 다음에 천, 그 다음에 그 폴대,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고정시키는 핀,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막 억지로 조금 막 기독교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상징으로 자꾸 막 맞춰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성막 구조가 그렇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교회를 예표하는 어떤 그런 구조물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없는 것은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 성막의 재료 중에 제일 많이 쓰인 재료는 소위 시띠나무라고, 시띠나무가 되는데, 이 시띠나무는 그냥 또 우리 말로는 조각목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각목이라는 것은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도장 파는 나무, 이 도장 이렇게 파는 나무 있잖아요. 이런 것이 뭐냐면 이제 단단한 나무라는 거죠. 변형이 안 되고 단단하고 오래 해도 이 나무 질 자체가 견고한 그런 나무들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우리 교회 그 다목적 홀 바닥에 깔려 있는 나무가 이제 멀바우 나무래요. 멀바우. 이 멀바우 나무인데, 이 멀바우 나무는 물에다 넣어도 100년을 간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가 나무로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은 그냥 나무로 했으니까 나무로 했겠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나무 하지 않으면 이제 타일을 한다든지 돌로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게 딱딱하니까 이렇게 넘어진다든지 미끄러질 때 우리가 뇌진탕이 일어날 수도 있고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중 바닥으로 만들고 그거를 멀바우 나무로 이렇게 마지막 덮었는데, 그 나무의 특징이 뭐냐면 이 마른 나무는 못이 안 들어갈 정도로 단단한 거예요. 굉장히 강하죠. 벌레도 안 먹고 불이 붙어도 잘 안 붙는 나무예요. 근데 이제 그 외국에 가보면 이제 아이언우드라고 또 나와요. 아이언우드. 이 아이언우드는 우리가 이제 두리안 나무라고도 하는데, 이 두리안 나무 같은 경우에 보면 이 나무를 막 잘라서 마르기 전에 이 대패질을 하고 이 연마를 하지 않으면 이 나무가 뭘 이렇게 구멍을 뚫을 수가 없을 정도로 단단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에 그 중국의 그 사신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지혜로운 사람을 찾을 때 이렇게 찾았다고 그러잖아요. 나무를 똑같이 이쪽 저쪽을 똑같이 만들었어. 그렇게 만들었는데 나무 결도 다 똑같아요. 어느 쪽이 밑쪽이고 어느 쪽이 위쪽이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조선의 그 선비의 어머니한테 선비가 가서 물었어요. 어머님이, 우리 중국 사신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테스트하는 것 같은데, 이 나무가 똑같은데 잘라서 어디가 위인지 아래인지 알 길이 없사온데 어떻게 하면 알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다 지혜로워. 그 나무를 물에다 띄워봐라. 약간 가라앉는 쪽이 아래니라 그랬어요. 참 지혜로운 거예요.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소 2마리를 갖다 놓고 어떤 소가 어미 소고 어떤 소가 새끼 손지를 알아맞춰라. 똑같이 늙은 소인데 어떻게 알아맞추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다 가르쳐 준 거예요. 먹이를 주어봐라. 먼저 먹는 것이 어미니라. 절대 새끼가 먼저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천국에 전화가 오네.
우리 예배 중입니다. 그 참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안 믿는 사장님인데 이제 초신자예요. 오늘 수요일인지도 모르고 전화 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4층에 가서 식당에 밥을 먹다 보면 동쪽이 그 창가에 까치가 집을 지어요. 네? 위에 집은 오래전 지은 집이고 요즘 짓는 집은 밑에다가 지어. 근데 까치들이 집을 지을 때 낮은 데에다가 지으면 그 해에 태풍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에 까치들이 높은 데다 집을 지으면 태풍이 적다 그랬어요. 근데 뭐 진짜 까치가 뭐 태풍을 예고하고 알고 그랬을까요? 뭐 지진이 날 때 제일 먼저 그 도망가는 건 쥐새끼들이라고 그러는데, 하여간 뭐 이런 지혜가 다 함축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까치들은 그런다고 그러죠. 까치가 아니라 까마귀들은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절대 새끼가 이쪽에 안 앉는다는 거예요. 밑에 앉는다는 거예요. 밑에. 엄마 밑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어떻게 보면 짐승만 또 못하다는 게, 지네 애비를 죽이지 않나, 지네 애미를 쳐 죽이지 않나, 불태워서 죽이고 그 무슨 재산을 그렇게 미리 탐내가지고 말이에요. 그거 먹으려다가 깜빵 가서 평생 보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막을 지을 때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혜예요.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뭡니까? 그 지혜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막 하나에도 하나님의 심오한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데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 그게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시띠나무, 조각목, 이제 이런 나무로 이 성막을 지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와서 지혜 하나만 들어도 오늘 괜찮은 거예요. 예? 나무가 어디가 아래인지 위인지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예? 새끼소와 애미소가 누군지는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까마귀가 앉아 있는데 애미 까마귀가 있고 새끼 까마귀는 밑에 앉는, 절대로. 그리고 늙은 까마귀를 애기 까마귀가 반드시 지가 커서 그 먹을 걸 날라다 준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그 자연의 이치 중에 참 좋은 이치인지 몰라요. 요즘은 새끼들이 부모님 안 모시고 그냥 대충 버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참 잘못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 모든 걸 그냥 하라고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데 대한 건 모든 게 다 의미가 있고 거기에는 심오한 어떤 뜻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내용에 보면, 여러분 성막 구조 여러 번 들었지만 이게 출애굽기 26장부터 계속된 얘기거든요. 지금 36장이니까 거의 10장을 계속 수요일 날마다 오면 또 성막이야? 다음 주에 오면 또 성막이야? 이제 그 다음 주에 오면 또 성막이야. 그래서 다음 주에 안 와 내가. 네, 하여간 여러분들이 이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림 한번 띄워줘 보세요. 성막 구조를, 아니 그거 말고 구조, 저 평면도. 이 평면도를 보시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면이 직사각형이에요. 이 길이와 이 길이는 2배예요. 여기는 예를 들어서 요게 2개를 펼쳐놓은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20규빗인가요? 높이도 해가지고 20규빗, 그리고 이쪽은 이제 아마 40규빗이 되겠죠.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이 안에 보면 이 안에 이제 또 하나의 그 성막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이제 이게 지성소라고 그랬어요. 지성소. 여긴 지성소란 말은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지성소를 이제 다른 표현으로 하면 시은소라고도 했죠. 시은소라는 뜻은 베풀 시자, 은혜 은자, 장소 소자거든. 그래서 은혜를 베푸는 곳, 은혜를 입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막 오기만 하면 은혜를 막 이렇게 물같이 흘려보내주는 곳이야. 오늘날 교회가 어떤 곳이냐? 아버지의 그 거룩한 존전에 나오는 그런 그 예배의 장소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면전에서부터 계속 은혜의 강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죠. 안 보이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은혜를 머금는단 말이에요. 은혜를 입으면 어때요? 사람이 마음이 편안해요.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근데 은혜를 다 잃어버리면 짜증이 나요. 누구 어떤 놈 한 놈 잡을 놈 없나 그거 막 복수심에 불타. 근데 은혜를 받으면 어때요? 누구를 사랑하게 되고 누구를 이렇게 섬기게 되고 겸손해진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전부 다 하나님 은혜를 입어서 그래. 근데 그게 어디서 나왔냐? 구약으로 말하면 시은소에서. 오늘날 신약 시대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좌로부터 은혜가 오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그 은혜의 보좌 앞이야. 우리가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지니라 그랬는데 그 나아감이 바로 뭐예요? 예배의 자리.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이 성소가 뭐냐?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임재해 계시다. 임재가 그러면 뭐냐? 소위 말해서 기름 부음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기름을 막 부어주고. 그래서 기름을 붓다. 그 말은 뭐 이렇게 참기름을 붓고 뭐 그런 기름을 붓는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그 향을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기름을 계속 이렇게 이슬이 내리듯이 이렇게 시각화한다면 은혜가 내려와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건 다 좋은 거예요. 땅에서 나온 건 다 나쁜 것들이야. 그러니까 뭐 땅에서 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제일 땅에서 난 것 중에 제일 나쁜 게 뭐냐면 인간이야. 인간. 이 죄를 범한 인간만큼 못된 게 없어. 목사님 저는 참 법 없이도 살아요. 웃기지 마. 너도 나쁜 놈이야. 왜? 착한 척 할 뿐이지 네 속에 더러움과 교만과 죄가 가득해. 인간이에요. 그게 썩은 냄새밖에 안 나는 거예요. 인간은 뭐 겸손한 이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교만해. 그리고 인간이 아무리 선하다 해도 하나님 앞에 썩은 그 죄악 덩어리에 불과해.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왜? 인간이니까. 인간은 그렇게 그 대단한 존재가 못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계속 배우고 닦이면서 신앙의 인격이 조금 나아지다가 나아지려고 그러면 주님 앞에 가버리는 거예요. 나아지지도 않았는데 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때 주님 앞에 설 때 서야 비로소 인게 조금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 최고의 성화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우리가 생각할 때 죽음을 믿지 않는 사람은 망했다. 망했다. 망자다. 그리고 또 미처 망하지 못한 여자들 미망인이다. 그게 이제 미망인이 뭐예요? 남편 먼저 보내고 혼자 남아있는 여인을 미망인이라고 하는데 아직 망하지 못한 여자라는 거예요. 무슨 뭐 미망인이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미망인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혼자 되면 과부야. 과부. 근데 과부는 아무나 붙여주는 건 아니야. 그 사람이 나이 60이 돼서 품위 있게 잘 자기를 관리하고 신앙으로 잘 살았을 때 그 사람한테 과부 이렇게 붙여줘. 우리나라에서 과부 그러면 조금 뭐 그냥 좋지 않은 표현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에는 과부의 명부에 올릴 사람은
60이 덜 되지 아니하며 그 과부의 명단에 들을 사람은 먼저 가족이 있으면 그들을 잘 돌보게 할 것이요 가족이 없을 경우에는 교회가 그를 돌봐야 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직책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과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리고 미망인은 좋아해. 미망인, 아직 믿자, 망할 망자, 사람인 자, 아직 망하지 못한 사람이라. 이런 건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미망인이라는 표현 쓰면 안 돼.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 용어 쓰는 것도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한문권에서 왔으니까 언어를 우리가 쓸 때도 참 구별했을 줄 알아야 돼. 오늘도 보니까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저희 사모가 뭘 합니다. 그래. 네가 어떻게 네 마누라를 사모라 그러냐 이거야. 사모는 다른 사람이 불러주는 칭호지.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사모입니다. 그러면 무식한 거예요. 어떻게 그게 사모가 돼요? 지 마누라지. 제 내자입니다. 제 아내입니다. 제 집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야 이게 정상이지. 우리 사모입니다. 그런 무식한 말을 쓰면 안 돼요, 사실은. 남이 불러주는 말이지. 그게 어떻게 자기가 지 아내한테 어떻게 사모님입니다. 그래, 사모가 얼마나 존칭하는 말이야. 그 높여주는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용어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오늘 내가 국어 시간 강의하고 있는 한문학 강의까지 다 하네. 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좀 보란 말이에요. 뭘 봐야 되느냐? 뭘 얘기하려고 그러느냐? 성소를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 때 그냥 만드셨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과 그 의도성을 가진 그 거룩한 목적이 있는 건물이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성막들과 성막과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이 성막을 세우는데 참 우리식으로 보면 텐트를 치는데 말이죠. 그냥 텐트가 아니란 말이죠. 이게 정교하게 정확하게 자를 재가지고 이거를 딱딱딱 꿰서 맞춰가지고 쫙 펼쳐놓게 되면 흐트러짐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 처음에 조립식으로 건물을 지을 때 이렇게 지었어요. 여기 이렇게 보이지? 안 보이는데 이렇게 벽면도로 그릴 때 이렇게 그리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죠. 잘 모르겠어. 저지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또 이렇게 우리 또 이렇게 뚫었어. 또 이렇게. 그래가지고 쭉 건축을 했는데 짓고 보니까 내가 집을 지으면 적어도 어떻게 짓냐? 이 삼각 트러스가 있잖아요. 저는 트러스를 이제 이렇게 해서 이 트러스를 잘 고정해야 될 거예요. 이렇게 삼각 트러스가 제대로 서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볼 때 이 삼각 트러스가 우리 거 같은 경우는 각이 이렇게 생겼어. 이 창고에 창고. 근데 적어도 교회가 이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생겨야 돼요. 여러분 유럽식 그 높은 언덕의 교회들 보면은 이 첨탑이 높잖아요. 그리고 지붕 각도가 이렇게 굉장히 가파르게 지어요. 예쁘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지으려면요,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그 지붕 그 루핑이라 그러나 뭐라고 싱글이라고 싱글. 지붕 그 싱글 그 이렇게 비 새지 않도록 이걸 고무판을 이렇게 덮는데 이걸 서서 못 붙여요. 저쪽에다가 끝매갖고 이쪽에서 그 등산 장비 하듯이 걸고 대롱대롱 매달리면서 붙여야 되지. 그러면 미끄러져 떨어져 죽어버린다고. 응? 근데 우리 거 보니까 이게 이렇게 생겼어. 내가 좀 심하게 표현을 하면 엉터리. 이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다 실을 쫙 띄어가지고 이 각도, 이 높낮이가 쫙 수평이 맞아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옆으로 각이 떨어지는 걸 높여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조립식을 짓는다 그러면 어떻게 지을까? 예쁘게 지었을 거예요. 너무너무 예쁘게. 그리고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우리 카페 이제 건물 하얗게 칠해놓고 이제 옆에 기둥 코발트색으로 칠해놓으니까 목사님 여기가 산토리노예요 그러더라고. 산토리노가 아니고 간에 인간이 제일로 색깔 중에 실증이 안 나는 색이 딱 두 가지야. 그게 뭐냐면 흰색과 이 소위 감색이라 이 말이야. 이 코발트색, 이 청색이란 말이야. 그래서 제가 상징적으로 그렇게 칠한 거예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와 여기 명소가 하나 있네요. 그래요. 페인트 하나 바꿨을 뿐인데 말이에요. 그렇게 달라져요. 동네가 달라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 어떤 컬러와 어떤 그 상징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하는 거를 사람들이 다 인지하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신 거예요. 자, 어떻게 지었는가 한번 봅시다. 20절에 보면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널판들이 뭐겠어요? 판자를 만드는 거예요. 판자를 만드는데 이게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정교하게 깎아서 이어서, 예를 들면 이렇게 만들었겠죠. 그 반대로 되는 나무는 이렇게 만들었겠죠. 예를 들어서 이걸 탁 붙이면 거의 이음새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것도 보면 이렇게 다 맞췄잖아요. 그 여러 개 이렇게 나무를 붙여서 만들었단 말이죠. 이것도 굉장히 단단한 나무인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쫙 이어서 이 판넬을 만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왜? 조각목은 이렇게 크게 긴 나무가 없어요. 그런 나무는 세우면 다 부러져 버려요. 이동도 할 수도 없어요. 근데 아마 지난번에 그 건축 그 담당했던 사람 단지파 누구죠? 오홀리압? 부살렐과 오홀리압인가? 맞죠? 예. 기억을 잘해야 돼.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선생님이 한번 가르쳐주면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그래서 잘 기억해야 돼. 근데 그 두 사람들이 만드는데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었을까. 제가 볼 때 이 단추가 떨어졌어. 우리 집사람한테 단추 좀 달아줘 그랬더니 단추가 이게 뭐야 이게, 딱 붙여놨어. 끼울 수가 있나 이러면 이 단추처럼 이렇게 여유가 밑에 이렇게 띄어가지고 좀 묶어놔야 이게 단추가, 이게 단추 하나도 이게 기술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이쪽을 끼질 못해. 이게 딱 너무 붙어가지고 좀 유격을 좀 줘야지. 이렇게 실을 좀 늘어뜨려 갖고 끼었다 하면서 이렇게 가지고 마지막에 돌려서 이렇게 좀 간격을 두어야 이 옷을 이게 잠궈도 이렇게 폼이 나지. 남자들이 이거 밑에까지는 안 잠그잖아. 이것만 잠그잖아. 이 밑에 거 보고 그대로 했으면 될 거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정교함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효용적인 면에서 어떻게 하면 이 건물을 하나님이 가장 제사장들이 직무에 적합하게 만들었을까. 그리고 백성들이 잠깐 거기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얼마나 그 정교함에 감동을 했을까. 와 죽인다 그러고 가야지. 뭐 이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오늘 여기 여성 찬양대 찬양을 참 잘했는데 5명이 오늘 줄었어. 보니까 여기 요 줄만. 근데 이 5명 어디 갔어? 유한 폐렴 때문에 겁나서 못 나왔는가 모르겠어. 근데 찬양을 하는데 소리가 참 울림이 좋잖아요. 왜 울림이 좋냐? 이 벽돌 때문에 그래요. 벽돌이 뭐냐? 세라믹 벽돌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다가 밥을 놓으면요 밥이 쉬지 않아요. 왠지 아시죠? 그 바이오 세라믹은요 음식을 부패하지 않게 해요. 왜 타파통이 오래 가는 줄 아시죠? 고려자기에다 밥을 놨는데 밥이 쉬었다거나 썩었다는 말을 들어봤어요? 곰팡이가 날 뿐 썩지 않아요.
특이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막 안에도 들어오면 변질이 안 됐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그 백성들이 그 조각목 안에서 나오는 뭐 바이오 세라믹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정교한 어떤 하나님의 솜씨를 느낄 수 있었을 거라 그렇게 봐요. 자, 21절 보세요. 이제 이거 정교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척도예요, 척도.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이게 이제 여기가 10규빗이야. 10규빗. 그 다음에 또 뭐요? 너비는 1규빗. 이게 1규빗이겠지. 이쪽이 1규빗. 그 다음에 이쪽이 10규빗. 10규빗이면 0.45로 곱하면 얼마야? 약 한 4.5m. 이게 이제 한 4m 50 정도 되겠죠. 50cm. 그래서 이제 이렇게 높이 같은 경우에도 참 중요한데 왜 이게 4m 50 정도를 하나님이 만드셨을까? 아마 이게 사람이 들어가서 답답하지 않은 그런 높이가 아니었을까? 지금 우리 교회 이 높이는 한 7m 50 정도 될 거예요. 2층이니까. 그리고 우리 그 체육관 높이가 8m 70. 이러면 좀 알고 있으세요, 좀. 쓸데없는 거다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대충 알고 있으면 좋잖아요.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런 그 정교함의 원칙은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으라고 해서 왜 이렇게 지어요? 그렇게 물어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면 네, 알겠습니다. 나보다 크시고 더 지혜가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데 대해서 우리가 왜 그랬습니까?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22절 보세요. 각 판에 두 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그런데 여기 촉이 있다. 그래서 여기 촉이라는 거는 이 다른 끝쪽과 다른 끝쪽을 이렇게 서로 연결해서 이렇게 맞추는 어떤 구멍, 이렇게 이음새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그냥 이걸 그 영어로는 TENON, 이걸 어떻게 테논이라고 읽어야 되나, 어떻게 읽어야 되나 모르겠다. 이게 TENON. 이게 테논이라고 돼 있는데 난 테논이라는 단어는 일상적으로 잘 못 본 단어예요. 익숙치 않은 단어인데 이게 촉이라는 거와 이게 같은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구멍을 뚫어서 똑같이 이렇게 맞추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으되 남으로는 남쪽에 널판이 20개요. 그래서 이제 한번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네. 남쪽으로 20개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서쪽으로 10개가 있죠. 그 다음에 이쪽 북쪽으로도 20개가 있죠. 그리고 동편은 항상 입구가 동쪽으로 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에스겔서 48장에도 보면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서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그 동쪽으로 나 있는 문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들어가서 성전에 가서 들어가 보니까 제단에서 물이 흐르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1,000척을 청량해요. 약 450m를 청량을 했더니 물이 발목에 차들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1,000척을 또 청량하니까 물이 무릎에 오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허리인가요? 그 다음에 청량을 하니까 헤엄칠 만한 깊은 물이 됐다. 이게 뭘 뜻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성막에서 계속해서 은혜의 깊이가 더해지는 어떤 그런 상징이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점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 은혜의 그 선물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와서 모든 열방과 족속들에게 이제 다 적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축도하는 걸 보면 이런 내용이 들어가잖아요. 예수인 공동체 위에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그리고 세계 열방 가운데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축복을 했어요, 제가. 그러면 열방은 뭐예요? 온 세계가 다 들어가요. 믿지 않는 것들까지 다 들어가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축복을 해서 그들이 합당하면 그 축복을 받지만 그들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축복이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할 의무가 있고 그 축복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 예수도 안 믿는데 뭐로 축복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어느 집에 가서 들어가거든 그 집에 머물면서 맨 먼저 그 집에 평안하기를 빌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너희들이 그 빈 평안이 그 집에 합당하면 그 집에 머물러 있을 것이요 너희들이 그 빈 평안이 그 집에 합당하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 일은 뭐예요? 축복하는 일이에요. 축복하는 일. 그 다음에 24절 보세요. 그 20개 널판 밑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되 곧 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으며. 그러니까 이제 위 아래 바닥까지 전부 다 이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의도를 가진 성막 전체가 신비 속에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가 요즘 이런데 남양만에 그 성막 모형 만들어 놓은 그런 거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5절에 보면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를 만들고 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요 저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며. 그래서 이 내용 읽어보면 여러분 뭔 말인지 알겠어요? 솔직히 저는 수십 번, 수백 번을 본 것 같은데 이 내용이 정확하게 안 들어와요. 왜 안 들어올까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 우리 문화에서 기록을 했다 그러면 나 같으면 예를 들면 이렇게 기록했을 것 같아요. 야, 무명천 있지? 그걸 10겹으로 만들어. 그래가지고 9자씩 끊어. 그리고 길이는 2m만 끊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재봉실 큰 굵은 재봉틀로 500바늘 구미를 만들도록 해요. 그럼 예를 들면 우리가 쓰는 용어에서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말은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니까 빨리 들어오겠죠. 떡의 바늘로 예를 들어 200개를 만들어라. 그러면 200구멍을 정교하게 나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멍을 다 뚫어갖고 바늘 이렇게 끼웠다 또 끼웠다 또 끼우고 이제 바늘도 이렇게 하잖아요. 혼다고 그러죠. 여기서 바늘 이렇게 끼워가지고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끼고 이렇게 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반대로. 그러면 이게 확 조여지겠죠. 이제 당겨도 안 찢어지겠죠. 이제 말하자면 이런 그 촉이라고 하는 게 아마 어떤 그런 연결 부위에서 밀려나지 않는 어떤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봐요. 그리고 이제 27절에 보면 장막 뒤 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었고 장막 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우리가 널판은 뭐예요? 그냥 사람들이 올라가기 위해서 판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 아래부터 위까지 그 이제 옆으로 세운 이 널판인데 밑에 판도 있고 위에 판도 있고 옆에 판도 있었겠죠. 근데 위에는 이제 텐트로 덮었으니까 옆에하고 바닥이 이제 깔렸으리라고 보는데 30절에 보면 그 널판은 8개요 그 받침은 은받침 16개라 각 널판 밑에 2개씩이었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판 널판이 하나 이렇게 있으면 이걸 받치는데 이게 2개가 있었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맞췄겠죠. 이렇게. 어쨌든 이 그 내용 자체가 아무리 읽어봐도 이게 딱 우리 문화에 들어오는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그 의도하신 성막이 세워지는데 이게 뭐라 그랬어요? 미팅홀이라 그랬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자기 백성 속에 텐트를 치고 거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주하시는 곳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그 텐트에 사시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가시적으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이해하기에 도움을 주는 그런 건물이었으면 틀림이 없을 거다. 그리고 이 건물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였을까? 근데 이쪽 예를 들면 동쪽이라 그러면 이쪽이 이제 서쪽이 되겠죠. 그러면 이 성막 쪽에서 이쪽에 막 제가 볼 때는 이 제단에서 드리는 제물이 이제 연기처럼 피어 올라갔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렇게 제단에서 이렇게 피어 올라가는 그 제물의 그 향이 있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기뻐 받으시면서 막 이 구름 같은 그런 그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막 이렇게 덮여 있었을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은 안 되지만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는데 그 불 기둥 속에서도 특별히 여기에는 이렇게 막 기둥이 이렇게 내려져 있었을 것 같아요. 저건 이제 하나의 상징적 그림인데 꼭 저렇게 됐다고는 안 보고요.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상징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동안에 계속 저렇게 저런 모형이 계속됐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저희들을 돌보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과분한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나이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가 이 거룩한 성소의 상징적인 은혜의 특권을 누리며 이 성소 안에 들어와 있는 백성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